반갑습니다. 4월 19일 마고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함께하시는 그 밖에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분들과 또 그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봉사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할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언제나 건강과 건강을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을 얼만지셔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서 다시금 예전처럼 모두가 모이는 교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다고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삶 가운데 언제나 묵상이 함께하는,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금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대화하고 싶을 때 주로 누구랑 이야기를 할까요? 선생님 또는 부모님 등등 다양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친구 관계는 참 소중한 관계다. 저도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추억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제게 남아있는 좋은 추억들이란 그저 친구들이랑 즐겁게 수다 떨며 놀았던, 또 같이 운동하며 놀았던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텐데요. 학기 초가 되고 또 반배정할 때면 어김없이 기도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그때가 되면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누구랑 꼭 같은 반 되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피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세게 기도하는 애들은 하나님 저 자식이랑은 꼭 같은 반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꼭 그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꼭 같은 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할까? 아마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또 명언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친구에 대한 좋은 명언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당신과 함께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잘 나갈 때, 기쁠 때 내 주변에 모여들어서 나와 함께 기뻐해주고 같이 리무진을 타면서 성공 파티를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친구란 내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때 찾아와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버스를 타주는 좋은 친구,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좋은 친구, 여러분 혹시 누구 있을까요? 이 시간 한 명 정도는 떠오르면 참 축복받은 인생이죠. 혹시 나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좋은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저 친구 하나 잘 만났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관계가 친구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두 관계를 떠올려 보면 충분히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온몸이 또 신체의 기관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병인데요. 왜 마비가 되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혈관들, 이 피가 지나가는 이 혈관들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즉 이상 신호가 있으면 그 반대에 해당되는 신체 기관이 마비되는 현상입니다. 내 신체 중 일부가 마비가 되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참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밥도 어쩌면 나의 힘으로 먹을 수 없고, 또 옷 입는 것도, 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도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주변에는 지극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주는 또 간병인이 있을 정도로 참 힘든 병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도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이죠. 옆에서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마도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기를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병든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소식을 아마도 이 환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이 병을 고침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부축해야 되고 업어야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또 데려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을 만나겠어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아픈 환자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참 좋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평상시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다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식이 전해지면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 관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쉽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4명의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요즘에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어김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냥 쉽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이, 그 장애물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방해 앞에, 장애물 앞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겠죠. 이 4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 환자를 데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집, 아파트, 빌라 생각해 보면 사실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충분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들이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주로 나무, 흙, 이 건초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특별히 지붕은 얇은 나무들을 겹겹이 쌓아 올라서 단단하게 고정하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르고 또 건초를 올려놓고 또다시 나무를 올려놓고 진흙, 건초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 층층 겹겹이 단단하게 고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옆집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이 지붕 위에서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지붕을 또 보수하는 일도 했습니다. 왜 여러분 뭐 국사책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초가집 이렇게 지으면 그 초가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건초들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꾸곤 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건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하나씩 걷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마음에 어쩌면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 이 좋은 친구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당황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소리가 점차 웅성웅성거리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살펴보니 지붕이 조금씩 벗겨나지고 그 위에 사람이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중풍병자를 내려가고 그 중풍병자를 또 줄을 양쪽에서 잡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을 보셨겠죠. 그리고 그 네 사람이 굳게 잡고 있는 그 줄, 그 두 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두 손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중풍병자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없어요. 사실 중풍병자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달리 말하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누가 다가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구원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갈 불쌍한 존재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중풍병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구원을 받는 그 은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그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데려갔던 좋은 분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 또는 좋은 친구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그 환자 그 자신의 가지고 있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온 네 사람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 수고와 헌신,
그 안에 담겨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그 친구를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가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나아가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볼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마치 중풍병자에 걸린 것처럼 마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곳 청산홀에서 1월 정도에 예배 드렸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지의 사항을 들으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필리핀의 화산 폭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호주 산불과 중국 우한 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뒤에 똑같이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그럴 때 제 귀에 들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준 소식들이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기도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기도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이 바이러스가 또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결코 따로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 공동체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서로가 이어져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또 그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들, 봉사자들, 모든 관계자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코 놓을 수 없는 우리의 손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손, 사랑의 손이라 생각됩니다. 그 손 꼭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 데려갔던 이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다가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연락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쌍한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4사람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크게 감동받으셨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모든 마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중풍병자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친구들, 예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손과 사랑의 손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또한 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과 사랑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청소년으로 모여 예배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다들 너무 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고등부 학생분들 모두를 위해 기도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김시구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시구 목사님 정말 보고 싶네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과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또한 사랑하는 공동체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